네, 오늘 읽기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영성체를 한 뒤에 그분께 이렇게 말씀드렸다. 예수님, 저는 어젯밤에 아주 여러 번 주님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나의 역시 네가 태어나기 전부터 너를 생각하였다. 예수님, 주님은 이런 어떤 식으로 저를 생각하셨습니까? 너를 나의 영원한 행복 속으로 데려온다. 그 말씀을 들은 후 내 영혼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넘쳤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다시금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굳은 결심을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또다시 실수를 저질렀다. 그 실수가 비록 사소한 잘못이고 또 의도적인 것은 아니었다 해도 나는 내 영혼 안에서 아주 예리한 아픔을 느꼈다. 나는 하던 일을 중단하고 잠시 동안 경당으로 갔다. 사랑과 큰 아픔을 동시에 느끼면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다. 바로 오늘 아침에 영성체를 하고 나서 주님과 대화를 하는 중에 그분께 충실하겠다고 약속했었기 때문에 난 더욱더 큰 수치심을 가지고 주님께 용서를 청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을 들었다. 네가 이런 작은 불완전한 실수를 저지르지 않았더라면 너는 내게로 오지 않았을 것이다. 네가 자신을 낮추고 나의 용서를 청하면서 내게 자주 오면 올수록 나는 그만큼 더 풍부한 은총을 네 영혼에게 쏟아부어준다. 그러면 너의 불완전함은 내 눈앞에서 사라지고 나는 다만 너의 사랑과 겸손만을 본다는 것을 알아두거라. 너는 아무것도 잃는 것이 없고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얻는다. 주님께서는 어떤 영혼이 그를 위해서 주시려는 은총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대신 다른 영혼이 그 은총을 받는다는 것을 내게 알려주셨다. 오저 예수님, 제가 주님의 은총을 받기에 합당한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저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도움이 없이는 주님의 이름조차도 올바로 말할 수 없습니다. 1937년 9월 25일 이 일 전체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알았을 때 나는 주님께로 가서 말씀드렸다. 예수님, 주님은 저들이 주님의 일을 얼마나 방해하는지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는 내 영혼 안에서 이런 소리를 들었다. 네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해라. 그 나머지 일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마라. 이런 어려우면 이 일이 나의 것이라는 것을 입증해 주기 위한 것이다. 네가 네 입으로 할 수 있는 것을 다 하기만 하면 아무것도 걱정할 것이 없다. 오늘 외출하는 원장 수녀를 위해서 정문을 열어주었을 때 나는 그가 한 자비 사업에 관계되는 일 때문에 시내로 간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 장사는 자비 사업 전체를 위해서 가장 큰 공헌을 한 사람이다. 오늘 나는 부주의하게도 가난한 두 어린아이들에게 정말로 집에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느냐고 물었다. 그 아이들은 나에게 대답도 하지 않은 채 정문을 떠나가 버렸다. 나는 그제야 그 아이들이 자신들의 가난을 이야기하기가 얼마나 힘들었는가를 이해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 비거들을 따라가 도로불을 세웠다. 그러고는 내가 가진 것들을 내게 허락된 한도 안에서 다 내주었다. 오 하느님, 예수 성심의 자유로우심으로 주님의 자비를 제게 보여주십시오. 제 탄식과 예언을 들으시고 통해하는 마음의 눈물을 받아주십시오. 오 전능하시고 언제나 자비로우신 하느님, 주님의 자유로우심은 한이 없습니다. 비록 제 빛은 하나님이 바다처럼 크다 해도 저는 온전히 주님의 자비에 의탁합니다. 오 영원하신 삼위일체님, 언제나 자비로우신 하느님, 주님의 자비로우심은 청약되기 없습니다. 그러기에 저는 주님 자비의 바다에 의탁합니다. 비록 기장이 저를 가리고 있지만 그래도 저는 주님을 느끼고 합니다. 오 주님, 주님 자비의 전능하심이 온 세상에서 영광 받으시기를 빕니다. 주님 자비의 전능은 끊임없이 공경받으소서. 나의 영혼이여 하나님의 자비를 열정적으로 선포하여라. 1937년 9월 27일 오늘 원장 수녀와 나는 사람을 만나러 갔는데 그곳에서는 하나님 자비의 거룩한 성화가 작은 카드로 만들어져 있었다. 그리고 또 뒷면에는 이미 인간을 받은 하나님의 자비를 부르는 호칭 기도와 무단 기도도 인수되어 있었다. 우리는 또 그 그림을 고쳐 그린 큰 성화도 볼 수 있었는데 그것은 원래의 모습과 아주 흡사했다. 이 때문에 나는 몹시 기뻤다. 이 성화를 들여다보면서 나는 하나님께 대한 너무도 생생한 사랑이 사라져버려 한동안 내가 어디 있는지조차 알 수가 없었다. 우리는 볼일을 끝내고 지극히 거룩하신 동정녀 마리아의 성당으로 왔다. 그곳에서 미사에 참여했는데 미사 시간에 주님께서는 이 사업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고 내게 알려주셨다. 그러고 나서 나는 주님과의 친밀한 대화 속으로 들어갔다. 대화 중에 나는 그분의 한없는 자비를 공경하는 신심이 이렇게 널리 전파되는 것을 볼 수 있게 해주신 주님의 은총에 깊은 감사를 드렸다. 난 아주 기쁜 감사의 기도 속으로 잠겨 들어갔다. 오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관대하신가. 주님의 약속을 충실히 지키시는 주님이시여 참미 받으소서. 이러나 원장 수녀가 이 사업 전체에 대해서 하나님께로부터 그처럼 많은 빛을 받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다.
그래 내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수행할 수 있도록 허락을 준 첫 번째 장상이었다. 그렇지만 그가 나의 장상이 된 것은 이런 계시가 있은 지 2년 후 일이었다. 처음 성화 제작이 시작되었을 때 그는 제일 먼저 나와 함께 그것을 보러 갔었다. 그리고 지금 하늘잡이에 관련된 것들을 출판하고 작은 성화카드를 인쇄할 때에도 이런 일들을 돌보기 위해서 나와 함께 가준 사람은 그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경이롭게 안 배우셨다. 왜냐하면 이 일은 빌르노에서 시작되었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뜻이 상황을 이끄시어 크라카오에서 이 일이 계속되도록 하셨기 때문이다. 나는 이 장상 수녀가 하나님을 얼마나 기쁘게 해드리는지 알고 있다. 나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안배하시는지 또 이런 중요한 시기에 내가 이 장상 수녀의 보호를 받기를 얼마나 원하시는지 알고 있다. 주님이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 속에 살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장상들을 주셔서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내가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이 때문이다. 그는 이 하나님 자비의 사업을 위해서 더 많은 어려움을 무릅쓰고 있기 때문이다. 1937년 9월 29일 오늘 나는 하나님의 신비에 대해서 많은 것을 이해하게 되었다. 나는 내가 영한 영성체가 다음번 영성체를 할 때까지 내 안에 남아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내 영혼 안에 생생하고도 분명한 하나님의 현존을 계속 느낀다. 내 쪽에서는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아도 이 사실에 대한 깨달음이 나를 깊은 묵상 속으로 빠져들게 한다. 내 마음은 살아계신 성체가 계시는 살아있는 감실이다. 나는 한 번도 하느님을 어떤 먼 곳에서 찾은 적이 없고 언제나 내 안에서 하느님을 발견했다. 내가 나의 하느님과 깊은 친교를 맺는 곳은 언제나 내 존재의 깊은 곳이다. 저희 하느님 이런 모든 은총들에도 불구하고 저는 영원토록 저희 하느님과 일치하기를 끊임없이 원하고 갈망합니다. 제가 하느님을 더 잘 알게 될수록 그만큼 하느님을 더 간절히 원하고 갈망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오늘은 일기를 묵상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참 이게 뭘까 사람에 대한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고쳐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에도 이렇게나 인간이라는 존재가 한심한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떨까? 어떤 부분에 있어서 모든 사람들은 아닙니다. 제가 이게 자그마한 패드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요. 이게 보면은 방송이 잘 연결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저도 사실은 이걸 틀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는 딱 틀고 나서 옆에를 보니까 어, 어제 아마 우리가 보니까 시청자가 현재 시청 중인 사람이 16명인가 15명인가 그렇게 되는데 그 옆에 작은 박스에 개신교에서 실시간으로 철야기도를 하는가 봐요. 1600명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실시간으로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 사람이. 그래서 순간적으로 야 이거 100배 차이가 나네. 우리는 왜 깨어있지를 못하고 있을까? 그런 생각을 잠시 해봤습니다. 자, 본질적인 부분에서 옆으로 가게 되는데 사람에게 대한 실망을 하고 있다는 것은 뭐 개인적으로 참 징그럽다 그런 표현도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참 실망스럽다는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만은 우리가 제가 느끼고 있고 생각하는 부분들을 일일이 다 여기서 다 얘기할 필요는 없잖아요. 근데 한 가지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될 것은 또 많이 기도를 해 주셔야 될 것은 너무도 이기적인 거예요. 이 신자들뿐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정말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하나도 관심이 없어요. 모든 일들의 주변적인 여건이라는 게 내가 기분이 좋으냐 안 좋으냐에 따라서 달라지고 내 마음에 드느냐 안 드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고 하나님도 안중에 없어요. 본질적인 것을 전부 다 빼놓고 사는 세상이 지금 그 가운데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너무도 혼란스러운 시기에 이것을 어떻게 제대로 자리를 잡아야 될지 정말 걱정이 굉장히 태산 같기는 하지만 저같이 힘없는 사람이 뭘 한들 어떻게 하겠나 하겠지만 그러나 그렇진 않아요.
저도 나름대로 힘은 있습니다. 예수님 빽이 있죠. 그리고 바스트 성령이 있기 때문에 절대 절망하지는 않습니다. 희망을 늘 가지고 있고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속인다 하더라도 하느님을 속일 수는 없어요. 예수님께서 구원해가는 그 도중에서 정말 어떤 한탄스러운 말씀을 하시냐면 이런 말씀을 우리 복음에서 기억을 하죠. 내가 다시 돌아왔을 때에 이렇게 재림을 말씀하신 거겠죠. 내가 다시 왔을 때에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정말로 아비규환이 따로 없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보면 흥청망청하는 것 같고 이제 뭐 코로나가 다 끝난 것 같고 또 백신이 또 보급이 되고 하니까 이게 뭔가 끝난 것 같죠. 오늘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전 세계 인구의 70%에서 80%까지가 백신을 다 맞아야 면역력이 생깁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느냐? 세상은 거의 제정신이 아닙니다. 미국에서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시체를 쌀 수 있는 그런 그 백이죠. 가방 같은 거요. 시체 가방이라고 우리는 그것이 부족해서 난리 그런 난리도 없고 하다가 이제 백신 좀 맞았다고 지금 뭘 짓을 하고 있느냐면 복권을 준대요. 복권. 백신 맞으면. 그래서 한 명 당첨됐죠. 뭐 110억인가 11억인가. 아파트도 경품으로 내걸고 백신을 물론 독려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은 그게 천문학적인 숫자가 들어가죠. 제가 이런 말씀을 왜 시사평론도 아닌데 왜 지금 이런 세계 돌아가는 정세를 이야기하느냐면 오늘 정말로 오늘뿐 아니고 계속해서 우리 마음이라도 기도해야 됩니다. 코로나 종식이 이거요. 돈으로 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지금 돈이 있다고 해도 우리가 모금도 하고 돈이 있다고 해도요. 지금 미국 같은 데 강대국에서 마음을 풀지 않으면은 아프리카 전멸입니다. 전멸. 아프리카에서는 단 1%도 지금 0.1%도 지금 못 받고 줄 서가 있는데도 줄 생각은 안 해요. 그런데 미국이나 강대국이나 영국이나 유럽 같은데 이런 데는 어떻습니까? 마음의 문을 다 걸고 우리만 살자죠. 중국은 또 중국대로 뭐 이렇게 뭐 합니다만 제가 그 모든 말들은 다 생략하겠습니다. 뉴스 보십시오. 그래서 돈이 있어도 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다? 기도입니다. 제가 어떤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정말로 마음이 아프고 지금 굶어 죽는 것보다 이 아파서 죽는 숫자가 더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교황님께서 굶주린 이들을 위해서 그때 프란치스 교황님이 강론을 하신 적이 있었어요. 그때 뭐냐면 기도하십시오. 가난한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부유한 나라가 지갑을 열 수 있도록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열 수 있도록 주님께 청의합니다. 저는 이 말을 짧게 다시 반복해드리고 싶어요. 백신 정말 부족한 날에 줄 수 있도록 정치 지도자들뿐 아니라 다른 모든 이들 그들이 열려질 수 있도록 주님께 자비를 청해합니다. 물론 여러분들에게 늘 감사드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성시간 끝에 보면 코로나 종식을 위한 기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러나 좀 더 많은 노력들이 필요하지 싶어서 정말 이기적인 이 마음들을 주님 앞에 용서를 청해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끊임없이 함께 기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부터 영생체를 한 뒤에 그분께 이렇게 말씀드렸다. 저는 어젯밤에 여러 번 주님을 생각했습니다. 라고 이런 이제 생각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 이 부분을 들을 때에 마음의 울림이 굉장히 크다는 것을 여러분 느끼셨습니까? 주님께서는 저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했을 때에 나는 네가 태어나기 전부터 너를 생각하였다. 다시 얘기해 우리를 창조하시기 전부터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창조되는 순간에 더 많은 사랑을 주셨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겁을 내고 무엇을 두려워할 것인가?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저를 창조하셨습니까? 이 말이거든요. 저를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조금 그 생각이 말 의미가 조금 그렇습니다만은 이것을 유추해 보면은 그런 거예요.
그럼 주님께서 저를 왜 창조하셨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너를 나의 영원한 행복 속으로 데려오기 위해서다. 그래요. 우리의 목적은 삼일체신 하나님께서 누리시는 그 참된 행복 안으로 들어가도록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창조의 목적입니다. 그럼 왜 그렇게 하셨을까? 왜 굳이 사람을 만들어서 삼일체신 그 세 분께서 나누시는 그 사랑은 완전한데 왜 굳이 사람을 만드셨을까라고 물었을 때에 그에 대한 답은 자비신심 강의를 잘 들으셨던 분들은 알 거예요. 영원한 시몬에서 나오는 그러한 자비 때문에 우리가 창조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당신의 거대한 생각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자비의 심령 안에서 우리가 나온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우리 목적이라든지 우리의 모든 일들은 이 하나님 자비에 감사드리고 찬양드리고 그리고 그게 합당하게 살기만 하면 이 영원한 행복 속으로 데려가시겠다는 거죠. 그러면 누누이 강조하고 있지만 우리는 이런 시점에서 또 이런 상황에서 어떤 것에 대해서 항상 생각해야 되냐면 이제 눈을 뜰 때부터 시작해서 아침에 눈을 감을 때까지 저녁에 잠들 때까지 계속 봐서 이 일만을 묵상하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 사람이 이제 뭐 어떻게 이것만 계속 하고 있는데 수도자도 아닌데 또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사람과 대화할 때도 있고 이렇게 하지 않겠느냐 하지만 그전에도 좀 말씀드렸듯이 내 가슴 안에 예수님을 품고 있다면 그런 생각 안 합니다. 자, 비유를 한번 들어볼게요. 임신한 엄마가 있어요. 근데 임신한 엄마가 생각을 하면은 누가 같이 합니까? 태아가 같이 해요. 나쁜 생각을 하면 태아가 같이 나쁜 생각에 젖어들어요. 좋은 말을 하게 되면 좋은 말을 듣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따로 분리할 수가 없어요. 내려올 수가. 그래도 엄마는 어때요? 잉태한 엄마는 항상 사람하고 밥을 먹을 때나 대화를 할 때나 말을 할 때도 신경은 어디가 있습니까? 전부 애기에게 가 있어요. 작은 음식을 볼 때도 아 이거 내가 몸에 좋은 건가 나쁜 건가 가려내고 일치되어 있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렇게 가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생의 삶의 목적이에요. 이렇게 일치된 게 우리 삶이 걸어가야 될 방향입니다. 이것에서 어긋나느냐 어긋나지 않느냐예요. 죄라는 건 어떤 겁니까? 비유적으로 표현했지만 내가 몸에 해놓은 것을 먹었을 때 내 안에 있던 태아가 상해버리죠. 충격을 받아버립니다. 그게 죄예요.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 것도 신비적인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을 하는데 비유적인다고 하는 그 말을 잘 알아들으십시오. 우리가 거울을 보면서 거울 안에 들어가는 내 모습이 참 내 모습이 아니죠. 그러나 나를 드러내고 있죠. 똑같지는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비유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로 일치되어 있는 삶을 위해서 바울사성에는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노력했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 기간과 시간을 자꾸 늘려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뭔가를 막 하다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뭔가 그 드라마라든지 뭐 이런 거 막 빠져있다가 시간 띵동 하니까 놀래가지고 미사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종교적 신앙생활에서 어떤 부분들은 미리 예비적 동작 없이 그렇게 되어지면은 실패합니다. 많이 더뎌집니다. 망치는 것은 아닌데 더뎌진다 이 말이에요. 약효가 100%가 들어가야 되는데 50% 60%밖에 안 들어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은총을 받기 위한 잘 준비된 그 그릇이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줄줄줄줄 새겠죠. 그 기도하는 시간이라든지 오늘 성시간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이 부분들 오늘 하루를 무사하게 잘 지내게 해주셨던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왜 나를 오늘 이렇게 편안하게 잘 지내게 해주셨을까? 혹은 어떤 때는 조금 불편하지만 그래도 내가 숨을 쉬는데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해주셨을 목적은 뭔가? 저녁 기도를 위해서죠. 성시간을 위해서. 그 위에 우리가 살아있어야 될 목적을 어떻게 찾겠습니까? 내가 잘났어? 아니면 내가 재산이 많아서 학식벌이 좋아서? 아닙니다. 내가 살아있는 것은 하느님의 자비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그게 상하게 오늘 잘 살았는지 그게 합당하게 지냈는지 깊이 있게 묵상해야 되고 그것에서 어긋난 것이 있다면 주님께 용서를 청하고 그리고 내일은 더 그러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는 것이 분명해야 합니다. 그게
거기에 대한 합당한 이유는 아까 금방 말씀드렸죠. 영원에서부터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유는 없어요. 우리의 이유는 없다는 말입니다. 사람으로 가져야 될 이유는. 그러면 그 다음 과정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그런 비유적으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세세하고 작고 디테일한 이런 부분까지 잘못을 청하고 잘못에 대한 용서를 청하고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 것, 이거 두 번째로 나오죠. 이런 작은 불완전한 실수를 저지르지 않았다면 너는 내게로 오지 않았을 것이다. 바울사 성경 즉시를 어떻게 합니까? 성취 앞으로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는 성당에 보면 이제 자유롭게 많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아직 완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많이 나아졌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뭐 저는 뭐 뉴스로만 듣고 교부 소식으로만 듣기 때문에 본당 생활하고는 약간 좀 다를 수 있습니다. 막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뭐 성당에 가서 조배하고 이런다고 해서 오지 마라 이렇게 하지는 않지 싶습니다. 그때 자주 가세요. 작은 잘못이 발견되면 즉시로 가십시오. 성취 앞으로 가세요. 그게 귀찮아가지고 앉아가지고 아이고 내 편한 대로 뭐 내 방식대로 하지 말고 주님 원하시는 방식대로 따라가보시오. 그러나 때때로 몸이 불편하거나 이러신 분들은 집에 하셔도 됩니다. 제가 하는 것은 그거하고 그리고 움직일 수 있는 상태. 나는 너무 바빠서 그건 이유가 안 되고요. 그건 안 하겠다는 이야기고 내가 치명적으로 아픈 때 즉시즉시로 반응을 일으키는 영혼들은 하느님이 굉장히 자비를 많이 베풀어줍니다. 왜? 작은데도 깜짝깜짝 놀라면서 이것을 부끄러워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하느님께 가서 대화를 하는 거예요. 용서를 청하고. 그랬을 때 흘러나오는 은총 정도는 말도 못합니다. 우리가 뭐 크게 대단하게 엄청나게 큰 실수를 했을 때만 성당에 가서 또 성체조비의 성체 앞에 가서 주님 큰 죄를 졌습니다. 이거 하느님이 이거 뭐 기뻐하실 줄 압니까? 천만에요. 아주 작은 일에도 주님 마음을 상하게 해드렸다면 즉시 반응을 일으키면 어둠이 절대로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 영혼은. 왜? 건드리면 가버리니까. 이것을 자기 마음대로 타협을 해버리고 신앙생활 자체를 우습게 알면은 이미 젖어버립니다. 어디로? 어둠으로 젖어버려요. 악이 너무도 우습게 알아버립니다. 그 영혼은.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외부적으로 잘 먹고 잘 산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 사랑 많이 받는 줄 압니까? 천만에. 툭툭 건드리도 반응이 없는 영혼들은요, 어둠이 건드리지도 않아요. 자, 그 다음에 나는 다만 너희의 사랑과 겸손만을 본다는 것을 알아라. 이런 작은 잘못을 가지고서 주님 앞에 뛰어갈 때는 겸손한 영혼이에요. 막 지레 겁을 먹고 그런 게 아닙니다. 정말 이 작은 일들도 주님 마음을 상해드렸다는 것은 사랑에서 나오는 얘기거든. 겸손한 영혼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걸 자꾸 연습하셔야 됩니다. 성체조변은 뭐라 그랬습니까? 주님과 대면하는 시간입니다. 분명한 사실이에요. 우리 집에는 없을 수도 있어요. 주님께 존재 안 하실 수도 있습니다. 왜? 그 집에 열심히 기도 안 하면 떠나시는 거예요. 그러나 항상 강조하고 있죠. 감실은 가장 명확한 보증이다. 여기에 감실 등이 켜져 있죠. 이거 그냥 장식으로 켜놓은 거 아닙니다. 주님께서 존재하고 현존하신다는 표시입니다. 표징이에요. 그러니 가장 확실한 곳에 가서 우리 영혼을 열어줄 필요가 있겠죠. 그런 영혼들을 지극히 사랑하신다는 거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까 준비를 잘 하시라는 이유가 이 세 번째 이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총을 줘도 준비가 잘 안 돼 있으면 새물입니다. 줄줄줄줄. 그런데 제가 드리는 이게 단계를 잘 따라가시면요. 어떻게 되느냐. 그냥 남의 은총도 주워 담을 수 있어요. 남의 은총도. 저는 여러분들이 이 힘든 시간에 정말 잠도 오고 피곤하죠. 근데 이 성시간 하는 여러분들은 정말 복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왜? 주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은총들을 잘 담을 수 있으니까. 물론 여러 가지 이유로 아마 다들 열심히 사시겠죠. 다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다들 열심히 살지만 그러나 그 중에서도 이 밤 시간에 성체 조배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은총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이 성시간을 한다고 해서 다 은총이 동일한 것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성시간 하면서 파우스타 성경 읽기를 읽으면서 묵상하면서도 뭐 그래 파우스타 성경이니까 그렇겠지 나는 아직까지 뭐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안 돼. 이러면은 그 사람 은총을 박탈하게 버려요. 못 받습니다. 그러면 뭐 하느냐? 그 시간에 같이 있던 다른 사람이 다 주시다고 가버립니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어떤 영혼이 그를 위해 주시려는 은총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대신 다른 영혼이 그 은총을 받는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세 번째는 이 기도를 꼭 하셔야 됩니다. 저희 예수님, 제가 주님 은총을 받기에 합당한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요. 오늘 기도할 거 나왔죠. 주님 은총을 받기에 합당한 자게 해 주십시오. 주님 은총이 내가 준비가 잘 못되고 그리고 부당하고 때로는 부족함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주시려고 하는 은총을 합당하게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 꼭 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반복을 하고 있지만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부주의라는 말을 오늘 하나 이 부분을 살펴볼까 합니다. 부주의라는 말은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데 관심을 가지고 기울여야 되는데 딱 놓칠 때예요. 그때를 이야기하는데 오늘 이런 그 체험을 하게 됩니다. 바울사순녀는 가난한 두 어린아이가 문지기를 하고 있으니까 어린아이들도 찾아오겠죠. 배가 고프니까 그러면 수프라든지 아니면 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준비해뒀다가 주게 되는데 이 어린아이들에게 부주의하게도 바울사순녀는 정말로 너희 집에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느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이 아이들은 상처를 받아버렸죠. 상처라기보다는 깜짝 놀랐겠죠. 부끄럽고 그렇게 푹 돌아버리니까 이 아이들이 도망을 가버린 거예요. 정보를 떠나버렸다. 그러나 바로 파스타는 아주 예민한 분이에요. 즉시로 알아챕니다. 내가 실수했구나. 그러고는 어떻게 합니까? 자신들의 가난을 이야기하기가 얼마나 힘든가를 이해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이래 해놓고도 몰라요. 모르는 사람 찾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사성의 일기를 묵상하면서 차곡차곡 지혜로워진 사람은 성령께서 즉시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즉시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회복시키게 만들어요. 그래서 뛰어갑니다. 얼마나 힘든가를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비거리를 따라가 도로불을 세웠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조치를 하죠. 그리고 내가 가진 것들을 내가 허락한 데는 한도 내에서 다 내주고 자비롭게 감싸 안아줍니다. 행위를 우리는 언제든지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때 어떻게 회복하느냐예요. 물론 부주의하지 않으면 더 좋겠지만 우리는 늘 그렇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처리해 나가는가를 충실하게 그리고 적시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한 번 더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앞에 더 할 거 있는데 그냥 건너뛰겠습니다. 여러분 읽기 잘 읽어보시고 묵상하시고요. 중요한 부분이라서 네 번째로 다루는 것은 이 부분입니다. 이걸 왜 다루느냐면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바울사 성경에 있어서는 이것을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내가 알게 되었다는 것을 현존을 계속 느끼게 되는 것인데 어떤 것이냐면 바로 영성체를 하고 난 뒤에 그 다음 영성체 때까지는 하나님께서 내 안에 머무신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는 겁니다. 읽어드릴게요. 나는 내가 영한 성체가 다음번 영성체를 할 때까지 내 안에 남아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내 영혼 안에 생생하고도 분명한 하나님 현존을 계속 느낀다. 하나님 신비예요 이거. 바울사 성경은 그냥 그늘로 이렇게 적었으니까 우리는 뭐 교리로도 듣고 뭐 그렇게 이론적으로 머리로는 알고 있을지 몰라도 바울사 성경은 이해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 신비, 이거 신비거든요. 성체가 우리 안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현존을 느끼게 되면은 그러면은 그 타이밍이 어떻게 돼요? 영성체를 하고 나서 그 다음 영성체 할 때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날 영성체 꼭 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자주 영성체를 하게 되는 그것은 권장되는 건데 왜 그렇게 했습니까? 자,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이번 주에 영성체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일주일 동안 필리핀에서 한 번도 안 갔어요. 그 다음에 다음 주 주일까지 가서 내가 영성체를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담보를 할 수 있을까? 이번 주에 영성체한 성체를 통해서 내 안에 오셨던 예수님이 다음 주에 내가 영성체 할 때까지 그 사이에 나는 죄를 하나도 안 짓는 것인가? 또 혹은 하나님을 안 내보내는 것인가? 내 마음 안에서, 내 영혼 안에서 안 쫓아내고 있는가? 자신 없죠? 그래서 자주 성체를 얘기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앞전에 일기를 통해서 충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경우에 불쾌하시고
그리고 그 영혼을 떠나실 수밖에 없는지. 대죄에 대해서는 말씀드렸죠. 대죄는 짓는 즉시로 예수님 떠나버립니다. 그냥. 그럼 그 다음 영성체할 때까지 부재 상태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머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은총 상태가 안 되는 영혼은 아무리 기도를 해도 땅바닥 다 떨어져 버립니다.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묵상하고 잘 따라오시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잘 들어줍니다. 잘 들으실 수밖에 없어요. 준비가 잘 돼 있는데 안 들어주실 리가 없다. 영성체에 대해서는 눈이 강조해 오면서 100번 아니라 1000번, 10,000번을 가르치고 묵상하고 또 실천해도 부족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부분은 한 번 더 이 맥락에 맞도록 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영성체와 그 다음 영성체 사이의 간격을 좁힐 것. 그러나 부득이하게 일주일, 주일마다 영성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상태라면 그때는 주님께 우리가 충분히 대비하는 마음들, 죄를 짓지 않도록 아주 조심해야 되고, 그리고 죄를 짓게 되면 즉시 고해 서서는 볼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자, 오늘 원론적인 부분을 말씀드렸어요. 그러나 지금은 시대가 시대니만큼 이거는 우리가 평상시에 코로나 없을 때의 어떤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전에 코로나가 막 심해서 성당에 갈 수도 없고 회성사를 볼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경우에는 정말 빠른 시간 내에 성체를 그 고해성사를 볼 것을 결심하시면 돼요. 우리는 뭐 지금 당장 보면은 거의 전쟁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거는 평화로운 상태에 대해서 제가 원론적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상황에 맞게끔 교회가 가르치는 대로 지금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원론적인 것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바로 원칙적인 부분은 한 번 더 강조를 해드린 것이고 우리 본당에서 고해성사도 잘 안 주는데 또 이렇게 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지? 뭐 미사 참례도 이렇게 돼서 영습회도 잘 못하는데 이런 예외적인 부분은 하나님 자비가 덮어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원론적인 부분은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영성 잘 수 있을 때 최선을 다해야 되고 미사 참례에 빠지지 않도록 하고 고해성사 볼 수 있을 때 최선을 다해서 고해성사 보시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원칙적인 것과 그 예외적인 부분들과 함께 잘 지혜롭게 성찰하면서 묵상하고 행동하시면 될 것입니다. 남은 시간 성찰해서 우리 영혼을 함께 가까이 가져가도록 노력합시다.